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요, 위엄의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작은 소리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거룩하고 복된 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들녘은 황금 물결을 이루고 농부들의 결실하는 마음은 풍요로움과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저희 각자들의 삶에서도 2022년 경제적인 결실의 감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실의 믿음이 쌓이는 각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각자 부족한 믿음의 분량 채우기에 노력하는
영적으로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인들이 어려움이 축되어 있는 쉽지 아니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보살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반면에 지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소로한 점, 사랑과 봉사와 나눔의 여건이 됨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실행에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부족함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실천적인 믿음의 삶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 유치부로부터 청년부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리며 대면과 믿음을 열기만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 정성을 다하고 애쓰는 모습들 되게 담당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도우시고 학생들을 인도하셔서 함께함으로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 교회 현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와 매일 큐티 신의까지 심은 나무의 영상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진행되게 도우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자로서 성도로서 각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며 신실한 믿는 자로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믿음의 삶이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은 노력과 투자로 욕심껏 많은 것을 거두기만 바랐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 더욱 열심히 전도하며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 주신 자신들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때 저희들의 인생 삶의 결과를 추수할 때까지 저희들 열심히 믿음과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심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싹 키워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아직 대면교조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로 격려하는 교제가 전화로 메신저로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직임으로 세워주신 교역자, 항존직분자, 부서장과 봉사직분자들 모두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직분을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삶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 녹화 장소인 TMB와 예배 처소인 허고 홍신제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거나 약한 성도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약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얻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상태, 그 마음 아시는 주님,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의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대언하는 그 말씀이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음을 깨달아 응답함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됐죠? 그런데 세상을 뜨기 전에 그 아픈 몸을 가누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글을 조그만 메모지에 또 그림과 함께 기록을 해서 단상들을 남깁니다. 한 3년 정도 이 단상들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모아서 김영사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으로 세상을 뜨신 다음에 엮어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청년이 이 책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어서 그 책을 받는 순간 그냥 선체로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짧은 글들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책을 덮으면서 제가 혼자 이어령 교수 당신은 천상 글쟁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짧은 글들을 쓰고 그 옆에다가 그 간단한 그 사파를 집어넣는 그 모습에서 참 좋은 그러한 분이다. 고통 속에서도 이 글과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상 가운데 하나 화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가 그 화폐의 가치라는 그 짧은 글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 일러두마.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보면 안다.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돈을 써보면 안다. 액수가 큰 만큼 사랑도 크다. 그 돈이 아깝지 않으면 사랑하다는 숫자인 게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지 않듯이 너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보면 안다. 돈을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다면 정말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돈을 쓸 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다. 라는 그러한 문구죠.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저녁 때 내려오셔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베다니로 내려오셨는데 이것이 화요일 저녁인지 수요일 날인지는 전혀 기록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수요일 날로 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내려오셨을 때 여기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 시몬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사회 속에서 가족들과 생활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 격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 얘기는 나병 환자였었던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몬이 나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정상의 몸이 되어서 이제 사회로 돌아온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가 한참 진행되어질 때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살며시 들어와서는 가지고 온 옥합을 깨트리는데 그 옥합 안에는 값비싼 향유가 들었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여기에 보면 한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당시의 화폐 가치로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하는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한 장정이 1년 동안 버는 돈이에요. 우리로 말한다면 수천만 원이 되겠죠? 그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그냥 붓는 거예요. 이런 향유는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향기가 그득하게 그 공간을 또 채우게 되는데 이 향유를 전체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니 이 향이 그 집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이런 여인의 행동을 본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책망을 합니다. 결국 제자들의 그 말을 돌아보면 야 아깝잖아.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부어? 왜 이렇게 아깝게 이것을 허비해?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을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친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 그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즉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가룟 유다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 30냥을 받아오죠. 이것이 아마 수요일 날 저녁 때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나를 위해 헌신함으로 나의 있을 장례를 준비한 거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은 것은 너희들 눈에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그녀가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나의 장례식을, 곧 있을 나의 죽음을 알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 이 여인을 꾸짖지 마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헤롯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3번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갈등을 갖고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아깝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이 비싸다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머리에 부을 때 나에게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 향유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여인의 일하는 행동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헤아리질 않아요. 그냥 높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살며시 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사랑을, 존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큰 위로가 되어지고 큰 기쁨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꾸짖는데 예수님은 이것은 허비,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낭비한다라는 얘기는 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돈이 됐든 값이 나가는 것 이상으로 쏟아붓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낭비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얼마 안 나가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불해요.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많은 것을 쏟아부어요. 가치가 없는 것에 무언가를 더 이상으로 쏟아붓는 것은 분명히 낭비죠.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쏟아 부을 때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이 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을 만큼 예수님에게 그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을 때 그거 그만큼 낭비하지만 왜 그걸 낭비해? 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라고 볼 때 제자들이 이 향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붓는 것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어리석게 낭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그 죄값으로 내어주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한 그들을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 그 값이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들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내어주시고 그 인류를 다시 구원의 길로 부르셔요.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천하의 어리석은 낭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낭비로 생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의 자리로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왜? 우리를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제 이름을 세상이라는 단어에 넣어서 읽어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진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진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값은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나가는 가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값을
어떻게 매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봉을 중심으로 그 값이, 가치가 매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값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의 값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줄 만큼, 맞바꿀 만큼 우리를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값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하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로 값비싼 구원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의 값만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우리의 자녀를 내어주고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어떤 것하고도 내 자식하고 안 바꿀 겁니다. 아마 내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만큼 너는 나에게 가치가 있어. 너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어. 너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쓸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내어주시며 너는 나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믿음 안에서의 나의 자존감과 세상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가치, 절대적인 평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기쁨과 감동이, 그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감동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다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어떻든 한 부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주 망난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떼를 쓰죠. 언젠가는 나눠줄 것인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내 재산의 목을 먼저 좀 떼어주시오 라고 아버지하고 막 땡깡을 부려요.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아들에게 그 몫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탕진하지요. 나중에는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의 먹이인 주엄 열매를 먹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완전히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참한 자리에 가서 깨달은 것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머물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이 먼데 멀리 동구박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흐릿하게 보고 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맨발로 뛰어갑니다. 아들을 꼭 안습니다. 잘 왔다고.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잔치냐라고 종들에게 묻지요. 작은 아드님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안 베풀면서 저 못된 놈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냐고. 이것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낭비가 아닌 기쁨입니다. 그만큼의 가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어령 교수가 화폐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다.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배기가스 내뿜으면서 할 때잖아요. 완전 연소는 연료가 타는데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서 연료가 완전하게 다 타는 것, 완전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져서 그것이 가솔린이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그 연료가 완벽하게 다 타는 거예요. 남는 찌꺼기가 없어요. 다 타요. 이건 완전 연소예요. 근데 불완전 연소는 연료가 타는데 산소가 공급이 되다가 원활하게 이 공급이 되질 않으면 타면서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불완전 연소가 되면 연료가 다 안 타요. 완벽하게 다 안 타요. 찌꺼기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캐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불완전 연소가 되다 보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것에게 해로운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산소와 같은 사랑은 완전 연소입니다. 찌꺼기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신들과 우상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은 거기에는 분명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나고 거기에 아주 해로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완전히 부은 것, 온 힘을 다하여 완전 연소입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매캐하게 나거나 해로운 어떤 다른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낭비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 그것을 갖고 달리 써도 좋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욕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사랑의 산소는 제대로 온전히 공급되지 못해서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망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인색함이 나오고 이기적인 마음이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불완전 연소도 한참 불완전 연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 연소의 사랑인지 불완전 연소의 사랑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머리에 부으면서도 아까운 것이 아닌 감사함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아니었거든요.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낭비해?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 여인과 예수님 안에서의 완전 연소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형제와 이웃과 이웃이 살아갈 때 불완전 연소 속에서 자꾸 매캐한 매연이 나오고 몸에 해로운 다른 물질들이 나오는 그 속에서 갈등과 담이 쌓여지는 경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이 여인과 예수님 속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연소되어지는 삶. 그래서 사랑은 낭비하게 합니다. 기꺼이 낭비하게 합니다. 사랑 속에서의 낭비는 아름답습니다. 그처럼 사랑하며 그 속에서 감사하며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8장 부르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물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구원의 값이 값싼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예수님의 감만큼 소중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배워 삶의 자리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이웃들이, 성도들이 함께 완전한 연소의 사랑을 만들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 세상은 낭비한다고 비웃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다 보람있게 생각하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감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중한 삶,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부부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자녀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배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새기며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얻은 예수님의 값의 구원인데 삶을 살 때 그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상대방도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부가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교우들과 이웃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낭비되어지는 예물이 아닌 기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감사와 믿음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사랑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쓰여지는 곳에도 사랑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저들의 사업장, 건강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이들도 있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문교 권사님 이제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잘 치료되어져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함께 예배케 하옵소서.
엎드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모습, 그 했던 그 모습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셔서 복되게 하옵소서. 특히 자녀들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주께서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셔서 교회다움을 잘 가꾸어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묵묵하게 섬겨나가며 자리를 지킬 때 모든 이들의 합력해 선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 구석구석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분쟁과 아픔, 억압, 이 절규와 슬픔의 눈물이 닦아지는 세상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방역 당국자들도 이제 올 지나고 내년 초 정도가 되어지면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또 이어질 것 같다. 그 코로나 종식이 곧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 비대면 예배,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서서히 다시 또 대면 예배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얼굴을 대하며 또 더 큰 힘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대면 예배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 유튜브로 오전 6시에 올려드립니다. 또 큐티는 매일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24시간 한 축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예배와 큐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귀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마음이 동한 이들이 함께 또 섬겨주셔서 예배를 잘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음식을 절식하고 내어주신 헌금이 503만 9천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참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실로암 병원에 가서 김선태 목사님을 만나 또 병원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김선태 목사님과 그리고 병원 당국자들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감사한 인사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하기.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어려움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는 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와 같은 헌금을 드려주셔서 교회가 이만큼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문기옥 권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문 권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그 화장실 청소할 때 엎드려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던 그 모습이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문 권사님한테 제가 그러죠. 권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 또 권사님도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저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아프다고 그래요. 이제 자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깔깔 웃는 모습으로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고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 우리 한번 안아줍시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저희들, 그 사랑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